오늘은 도시인을 위한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본받으렴이라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받으렴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교역자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보통 하십니까? 제가 목사님을 만나거나 다른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될 경우 많은 경우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거의 두 가지 정도의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탓하고 교인들은 목회자들을 탓하는 그런 경우가 참 자주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마음에 참 그 자리를 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탓하고 상대 세력을 탓하지요. 또 국민들은 지도자들을 탓하고 또 다른 시민들을 국민들을 탓합니다. 서로 탓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것,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가장 첫 번째 한 게 그거지요.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그 하와를 만드신 보내주신 하나님을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고 그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좀 달라야 하는데 그리고 분명히 다른데 우리 안에도 보면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며 교인들은 목사님을, 목회자는 교인들을 그렇게 서로를 탓하는 모습 속에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지만 저는 참 행복합니다. 현재 목회 역시 분에 넘칠 만큼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모습에 자족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요? 설립식에서도 인사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보다 우리 교인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존경만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저의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개척을 했다며 굉장히 대단하다 하시는데 꼭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돼서 한 것뿐이고 진짜 대단한 건 그런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가진 것 없는 교회에 온 저희 교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고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지켜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교회에 대해 혹은 목회자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생길 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참 배울 만한 분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큰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공동체라고 말은 하는데 그저 그런 공동체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공동체 가운데 특별할 것도 없고 특이할 것도 없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목회자는 교인을 탓하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탓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다른 게 있다면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외에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뭘 기대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 실망만 커져.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교회란 일주일에 한 번 좋은 말씀 듣는 곳, 그 좋은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과 위로를 삼고 살아가는 것 정도, 딱 교회가 그 정도이고 그 정도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폈지요. 교회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소속이 정체감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진짜로 속한 사람들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실제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이 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 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소망 또한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바울 사도가 굉장히 세세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모두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예배 중에 꼭 중간중간에 다른 분들의 목소리나 그게 들릴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4절에서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놓고 이제 예정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저도 예정론을 믿지만 이 구절에서는 말하는 바울은 예정론 자체에 대한 그런 강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셨다는 걸 내가 알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어떤 신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특별히 정해놓으셨어요 라고 하는 말을 지금 그거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모습, 이런저런 모습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게 확실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사역하고 떠난 곳이죠. 그러니까 3주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3주 정도로 보는데 그 이상이겠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건 3주이지만 체류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한 시간은 수개월 정도, 길어야 6개월 미만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난 것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죠.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열매를 맺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찬사지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 이런 고백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에게 있는, 당신에게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이렇게 계속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더 뜨거워져 가는 걸 보니까, 내가 20년 동안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30년 동안 당신과 함께 하는데 당신의 모습이 이렇게 해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고백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뭘 본 걸까요?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아멘.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어감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이 이르렀다. 보통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보통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했다, 우리가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바울이 그 선교팀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말이죠. 자, 6절도 보죠.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적으로 좀 표현해 보죠. 가장 먼저는 말씀이 이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본받는 자가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7절에서는 그 이후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7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은 이들이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8절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8절도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는 자들에게만 본이 된 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신자들에게만 교우들에게만 본이 된 게 아니라 각처에 모든 곳에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모습이 퍼졌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확실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도식화해 보죠. 이런 도식화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도식화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들려진 이르른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지는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죠. 이렇게 대략 5단계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감탄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이 들은 복음,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그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모습,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본을 받고 본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데살로니가 교인들만의 특별한 모습일까요? 아니죠.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들만의 특별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이런 모습을 오늘날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공감하시죠? 두 분 좀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주와 우리를 본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저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 복음에 걸받는 삶을 사는 것, 본받는 삶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 본받는 삶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본을 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기지 않겠죠. 이렇게 본받는 일도 없고 본받게 하는 일도 없으니까 그런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힘도 끼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엔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정도, 또는 도시 생활이 하도 힘들고 지치니까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 정도, 그 이상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날 도시 한복판에 사는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우리 역시 동일한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을 봅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너무 많아 하고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할 게 있다는 것 아십니까?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건가? 그걸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고 교회가 좀 줄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건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입니다. 또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본을 받고 본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더 필요해. 정말 이런 교회가 더 있어야 돼 라고 말이지요. 교회가 많고 적으냐의 이야기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속한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형식적인 공동체이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 이런 공동체들이 너무 많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속에서 진실된 사귐을 하고 있고 진실된 만남을 해나가고 있고 그 속에서 신앙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삶을 향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르게 말할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더 있어야 돼. 정말 이런 신앙인들이, 이런 공동체가 더 많아져야 돼. 곳곳에 세워져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이 현상이 오늘날 사라져버린 걸까요? 어디서 실패한 걸까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것까지는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고리가 사라져 버렸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보고 다녀. 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냥 제 말을 받으시고 제 말을 그냥 중심으로 가지고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그 첫 단계부터, 바로 앞 단계부터 잘못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죽은 후에 천당 가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불분명한 복음은 불분명한 회심을 가져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죽어서 천당 간다며 위로받는 정도의 머무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가 다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의 대속의 죽음에 의지해서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먼저 주님께 가든 그 하나님 나라가 먼저 오든 그때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실제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지요. 뭐가 빠진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래서 복음에서 이 세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만 중요하지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 나라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치열하게, 뭘 그렇게 절실하게, 뭘 그렇게 애쓰고 고민하면 살아. 죽으면 끝인데,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중 신분인 것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머리 아파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냥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 그냥 거기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의 의미를 포기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지난 주간이 광복 주간이었고 남북 통일 평화, 남북 공동 평화, 남북 통일을 위한 남북 교회 공동 기도 주일이었는데, 이렇게 광복절이나 명절이 되면 TV에서 어김없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특별히 일제 강점기 때 만주와 사할린 등으로 쫓겨나게 된, 혹은 독립을 위해 흩어지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늘 감동이 됩니다. 영상을 만들고 같이 함께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유튜브 저작권에 걸려서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가 현장 예배가 되었을 때 좀 함께 그 감동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위대하게 느끼는 게 뭔가요? 그렇게 타국에 가셨는데도 끝끝내 그곳에 동화되지 않고 조선인 학교를 만들고 조선어를 가르치고 자신들이 조선인인 것, 고려인인 것을 전수하면서 우리가 훗날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바로 지금 이곳에서 그 조선을 이루면서 꿈꾸며 살았던 그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나요? 근데 바로 그분들의 모습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누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가는 곳이 되어버린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불분명해지니 때로는 회심이 불분명해지고, 회심이 불분명해지니까 삶이 불분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거짓말들이 가득해지는 것 아닐까요? 나를 본받지 마세요. 내가 가르치는 말씀만 받으세요.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좋지 않을 수 있어.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사람 보고 다니지 마. 진리가 아닌 말들이 진리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회자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꿈을 꿉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소망하면 좋겠다. 그리고 맛을 보며 그 맛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함께 꿈꾸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복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르렀을 때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이르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것. 여러분 잘 새겨보십시오. 주일 설교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주일 설교, 제 말을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설교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계속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어리석은 태도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고 설교자들을 비교합니다. 그럴 거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인터넷 설교를 듣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서로 비교하면서 나에게 맞는 걸 들으면 됩니다. 설교를 듣는 행위는 말씀을 받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후에 거듭의 기도를 적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난 후에는 듣고 끝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삶에 이런 적시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삶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의 목적은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쉽게 나타나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말씀을 받은 목적은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요. 바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으셔야 할까요? 저를 본받으셔야 합니다. 아멘하지 않을 것은 내가 알았지만 그런데 어떡하냐요? 아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가교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가교 안에 리더십이 생기겠죠. 뭐 구역을 만들면 구역장이 있고 뭐 셀을 만들면 셀 리더가 있고 뭐 순을 만들면 순장이 있는 것처럼 가교가 시작되면 이제 그 가교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겠죠. 우리는 목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그 목자님들이 가교원들에게 1대1 매년 풍삼기를 함께 나누시는 그런 관계가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은 그분들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본받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저 멀리 계십니다.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차원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핑계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 멀리 계신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가 가르쳐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보다 조금 앞에 서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장의 본질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 면벽수도하고 장좌불화하고 와신상담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 번도 우리더러 주님을 닮아가라고 성숙하라고 면벽수도할 것을 장좌불화할 것을 와신상담할 것을 한 번도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닮아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말씀과 본받음이라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과 본받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다 잘 압니다. 아, 말씀이 이렇지, 맞아, 이게 맞지. 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성경과 본받을 만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받는 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이 본받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과장되게 이렇게 말할까요?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 맞춰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스마트폰과 야구 중에, 야구와 스마트폰 중에 신앙생활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 야구를 배우는 것, 이 중에서 신앙생활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야구를 배우는 것에 가까울까요?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에 가까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스마트폰은 어떻게 배우죠?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기계들 우리가 어떻게 배우죠? 설명서를 보고 배우죠. 매뉴얼을 보고 배워요. 그러면 야구는 어떻게 배울까요? 혹시 야구 설명서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규칙에 대한 이야기는 뭐 책으로 있지만 야구를 설명하는 책은 없습니다. 야구는 설명서로 매뉴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야구는 따라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스윙을 잘하는 선수의 폼을 하루에도 1000번씩 따라하면서 내가 그 스윙을 내 몸에 익히는 거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슛폼을 1000번씩 따라하면서 내가 그 슛폼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야구를 배우는 것?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 야구에 가깝지요. 기계 사용을 배우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본받으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바울 사도가 다른 편지에서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다른 편지에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지요. 또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근데 이걸 어떻게 마음속에 품으며 살 수 있냐면, 그리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거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겨룩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먼저 그걸 살기 위해 애썼던 나를 기억하고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본받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본받음은 영적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 리더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제가 본받을 만한 분이 계시지 않아요. 제 주변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본받을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본받을 게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죠.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제가 절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써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나 청년들을 볼 때 가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의 부하 직원, 여러분의 후배,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후배가 있는데 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때 안타깝지 않나요? 먼저 인생을 산 선배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눈을 열고 좀 배워야 하는데 배울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게 배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울 사람이 없다고. 내가 배울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에 완전한 리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리더는 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앞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족해, 모자라, 어떻게 리더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그런 분들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졌는데 영적인 리더도 될 수가 없지요. 만약 그런 자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됐다면 그건 그분에게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 교만이 깨지기 전까지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나와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바울 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연소한 젊은 사람도 있었지요.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문장으로, 말로, 어떤 이론으로 이른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는 그분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이끄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장이 막힌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이 대단히 성숙한 사람인 양 떠들면서 특별히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본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다 내가 돌봐주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본받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따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나보다 먼저 조금 앞서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가지지 않은, 내가 번번이 실패하는, 내가 약한 그 모습을 저렇게도 굳건히 붙잡고 가는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때로는 앞서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그 등을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옆에서 함께 우리 해보자 격려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거듭의 기도를 교회 시작할 때부터 거의 3년 가까이 강조하고 있는데 오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거듭의 기도를 안 쓰는 것처럼
저는 거듭의 기도를 매주 2개씩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숫자가 저렇게 되는 거 제가 매주 2개씩 써서입니다. 제가 왜 2개씩 쓰는 줄 아세요? 하나는 저의 고백이고 또 하나는 내가 우리 푸른이들처럼 교인이라면 그 평범한 삶의 그 일상의 삶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고백할까? 그 여러분의 입장에서 적는 그런 고백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애쓰고 또 쓰면서 그 시간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거듭의 기도를 보면 감동되지 않습니까?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그 안에 진실된 고백들이 담겨서 감동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구나. 나는 이런 고민하다 그냥 이 고민 툭 털어버리고 그냥 막 살고 있는데 이렇게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또다시 다짐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그 진실함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것 아닌가요? 겸손하게 여러분보다 앞서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그분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그 5가지 모습을 살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좀 본을 받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다음 시간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에게 주신